예,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8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 이번 주도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예,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째 날까지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귀한 숫자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바로 이 7이라는 숫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이 7일로 순환했다면 안식년은 7년으로 순환되는 절기입니다. 또한 7년에 7번 49년이 지난 다음 해에는 희년을 그들이 가져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명령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시내 산 아래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은 모두 하나님의 쉼과 관련이 깊은 절기로서 생업 일체를 중단하고 한 해 전체를 쉼을 통해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희년의 기초가 되는 안식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7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사람의 안식을 위한 것이었다면, 안식년은 땅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을 사용하여 파종하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되는 해에는 파종하지 말고 그 땅이 쉼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원의 경우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도록 둘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둘 경우 최소한의 가실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열매를 자신의 소유라고 또 수확하거나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객, 그리고 짐승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 해 파종하지 않으면 거의 2년간 식량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통해 땅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경지 휴안을 통해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시며 같은 피조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로 이것이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을 누리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인 땅에도 안식을 허락하시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에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8절로 17절에는요, 희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째 되는 해에 안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을 계수하여 7년씩 7번 안식을 지낸 후 그 다음 해인 50년째 해에는 희년을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희년에 대한 선포는요, 종교력으로 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뿔나팔 소리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희년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선포 없이 억눌린 자들에게 그저 안식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 후에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희년에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파종해서는 안 됐습니다. 안식년과 동일한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때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모든 소유권이 희년을 기준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토지의 소유란 가나안 입성 때 각 지파별로 나누어 받은 토지를 말합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를 원래대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 매매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개인의 형편에 따라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때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며 희년 전까지만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됨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희년까지 횟수가 많으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적으면 적게 판매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되 절대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땅은 희년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땅의 매매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함을 원칙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안식년, 그 해를 보낸 그들에게 다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50년을 보내고 51년째에 파종을 하게 되면 그들은 52년이나 되어야 안전하게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무려 3년이나 파종하여 얻은 소출을 얻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18절로부터 22절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걱정을 돌아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 전에 6째 해에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쓰고 충분할 그 소출을 얻게 하고 그들이 51년째 파종을 하여 소출을 얻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충분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의 제도도 순종하며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안식년과 희년은 백성들에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라라는 그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년과 희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과 희년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에 동참하였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하는 자들 되길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과 희년 규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얼마나 큰 것이고 완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침내 주어질 그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안식과 희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